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삶은 참 때로 긴 기다림이죠. 참 긴 기다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삶을 살다 보면 참 기다림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기다리고, 또한 사람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유치원 어린아이가 아침에 엄마가 이제 이렇게 돌봐주시고 있는데 이제 유치원을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는 왜 머리에 흰머리가 이렇게 하나씩 생겨?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장난친다고 하는 얘기가 이랬어요. 그것은 내가 말 안 듣고 고집 피울 때마다 하얀 머리카락이 하나씩 생기는 거야. 그래? 근데 왜 할머니는 머리가 다 하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아이의 이 순수한 질문인데 엄마는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그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 자신의 어머니의 그 하얀 머리카락에 아마 엄마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아마 그 수많은 그 머리카락과 함께 있었던 허물, 많은 기다림,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처럼 이 삶의 무게와 그 피곤함, 참 우리의 어깨를 누르죠. 이 바쁜 삶 속에서 자주 느껴지는 피로감도 있고, 열심히 사는데 참 제자리인 것 같은 어떠한 그러한 막막함, 또한 나 혼자만 뒤처지는 듯한 그 외로움, 이 쓸쓸함, 아마 그런 것들이 불쑥 찾아오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없으십니까? 이런 불안도 있어요. 요즘 제가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심리학 연구에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요, 이 핸드폰을 이렇게 하는데 2초만 늦어도 굉장히 짜증을 낸다고 그래요. 답답해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이 10분만 늦게 나와도요, 뭐 굉장히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주 급격하게 갑자기 오른다고 그래요. 뭐 그저 그냥 다들 더 빠르게 지금 당장 빨리 뭐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단어를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참 그렇게 빨리 결과를 내놓으라고 촉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지루함을 넘어서 내 주도권이 뺏긴 것 아닌가? 나는 소외된 건 아닌가? 이러한 불안과 무력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이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뒤처진 것다고 생각하고 평가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득한 기다림의 기나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또한 거기에서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하나 마치 그릇을 빚어가듯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약 없는 절망 속에 지금 이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 한 복판에 지금 내밀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캄캄한 기다림 속에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하나 진정한 거기에 중간에 위로로 하시고 소망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속도 참 빠르죠. 와, 정말 빨라요. 여러분, 작년만 해도 AI라는 게 우린 잘 몰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AI가 4개월 아니 3개월만 돼도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고 그래요. 참 너무 빨라가지고 도저히 쫓아가기도 힘든,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속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쫓기고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약속,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서 오늘 그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데 첫 번째, 여러분,
빠른 것만 찾다가 우리는 지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을 손에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기다림을 평안하게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세상에 70년, 여러분 바벨론에 지금 포로된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어땠을까요? 70년. 아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을 저희 부모님, 제 세대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겪은 세대세요. 저희는 그 이후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됐잖아요. 50년도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70년은 그것보다 더해요. 여러분, 이제 80년 광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광복 얼마나 오래됐어요? 80년 넘었잖아요 이제. 근데 70년이라는 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급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려서 하루라도 빨리 좀 고향에 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인간의 조급함과는 달리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어떤 사람은 70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 어쩌면 한 세대가 넘어가요. 두 세대 넘어가요.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 치면 벌써 어떻게 보면 70년은 방치하는 시간 같이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치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바로 세상의 우상과 그 탐욕으로부터 그 오염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영성을 깊이 고쳐주고, 그래서 이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마도 우리의 기도 응답이 굉장히 더디고 기다림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코 하나님 여러분을 잊으시거나 외면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정결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아직 차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지루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그 선하신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요셉이 나오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요셉인데요, 여러분,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종살이와 감옥살이 여러분 무려 13년이나 되었어요. 긴 세월을 견뎌했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풀어주었지만 이제 풀려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 13년이라는 기나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을 살릴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차근차근히 빚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남부지방에 가면 모소대나무, 제가 그림에 한번 그려봤는데요, 모소대나무라고 있어요. 특별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이 대나무를 그 씨앗을 심습니다. 매일 정성껏 물을 주죠. 그런데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한 3년쯤 되면은요, 한 3cm 되는 그 싹이 올라와요. 근데 이것이 가만히 있어요. 4년이 돼도 5년이 돼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년쯤 되면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하루에 30cm나 자라요. 그리고 6주 만에 자그마치 여러분 15m가 넘는 울창한 대나무로 자라는 게 이 모소 대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나무가 6년 만에 이렇게 15m로 자랐는데, 그러면 6주 만에 자라난 걸까요? 이 대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4년간, 5년간 그 기다림 속에서 그 땅 속으로 계속해서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서 15m가 컸을 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그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히 이 위에 대나무를 받쳐줄 뿌리를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도 이와 같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삶의 밑바닥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고 단단하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기를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번도 약속하신 거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눈앞의 상황에서는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도 정확하게 어김없이 오늘도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저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다. 그러나 결코 서두르시도 않으신다. 우리만 서둘러요. 우리만 늦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다림은 포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포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가장 거룩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포기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인 걸,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믿고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시는데요.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긴 기다림 시간 동안에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11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11절의 이 말씀 너무 저와 여러분이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가장 뜨거운 진심이자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선언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아. 그거는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볼게요. 저는 이 세 번역이 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 모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어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바로 나의 계획이다. 그리고 나중에 꽝 도장을 찍어놨어요. 나 주님의 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제가 이 세 번역으로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은 알고 계시구나. 물론 알고 계시다는 거 알면서도 이 말씀이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 나만 알고 있다. 저 사람 몰라. 점쟁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나만 알고 있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여러분, 백성들은 포로된 이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끝났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가 보이는 현실은 전부가 아니야. 눈앞의 고통에 속지 마. 바로 너희의 삶, 궁극적인 설계도는 내 손에 있어. 너희가 아닌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설계도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된 이 설계도는 너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어. 너의 손에 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아. 내 손에 있으니까, 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나 하나님이 내 손에 너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뭐냐면 그 설계도의 본질. 이 설계도가 무엇이냐면 너를 향한 계획의 본질인데, 여기에 목적도 들어있고 너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야. 평안이야.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은요, 뭔가 좀 이 문제가 없다, 뭐 그런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샬롬은 이건 부족함이 채워지고 영혼과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 누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꽉 찬 풍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계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허락하시는 그 시련, 이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형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흔들림이 지지 않을 진짜 평안, 그것을 담아낸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내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럼 그릇을 키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릇을 키우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커지면 그때 넣어주시려고. 여러분, 이 극단적인 이 표현이, 이 극단적인 바로 이 상황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것도 가장 그 당시에 처참한 형틀에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제자들은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삶도 망했구나, 야 3년 쫓아다니는데 이게 결과가 이게 뭐야, 아마 이렇게 싶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가장 참혹한 재앙, 아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앙인 줄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사흘 뒤에 어떤 일이 났어요? 여러분, 그 절망의 십자가를 넘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실패와 재앙으로 보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병원에 갔어요. 지금 주사를 맞으려고 그래요. 그 주사바늘 보면 아이는요 막 자지러져요. 어릴 때 저희 아이들 보면 막 무서워가지고 자지러져요. 아이의 눈에는 그 주사바늘이요, 그 주사바늘 든 이 의사는요 그냥 마귀 할멈이야. 그리고 자기를 붙잡는 엄마는요, 이 엄마가 왜 이래, 야속하게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을 아프게 하려는 재앙처럼 여겨져서 이 아이는 울부짖어요. 막 앙맞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아니야, 이거 너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병균을 이겨내려고 하고 병을 치료하려고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가게 하려는 선한 마음이야. 이렇게 지금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뭐만 생각하냐면, 고난을 보면 그 주사 바늘만 보며 울어대요. 그런 아이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한 미래, 우리의 강건한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고난도 시련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복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전시킨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망했구나. 아니요, 알고 봤더니 그것을 통해서 더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를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 아픔, 이러한 조각들은요, 그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결국 그것이 아름답고 놀라운 선한 작품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게 필요한 것은 절대로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어두운 상황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혹은 의심하게 되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노래를 자꾸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기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여러분, 언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14절에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보세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하시겠지 이러고, 아니에요. 우린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셨어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믿고 감사하면서 계속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이 12절 13절을 많은 분들이 외우고 다니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맞아요.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어야 나의 삶이 회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회복의 출발점은요, 어디냐면, 자,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우리는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상한 마음, 힘든 마음, 고통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그곳, 거기서부터 회복은 다시 시작됩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아픈 마음을 갖고 간 그곳, 그 시간, 거기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포로지, 이것은 슬픔과 참 눈물 나는 땅,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기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둡고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요, 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부르짖는 그 순간, 그곳, 비록 거기가 힘들고 어렵고 동토의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 어디든, 거기가 감옥이든 거기가 죽음의 땅 같은 곳이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저도 북한 소식을 가끔 들어요. 여러분, 그 소식지가 오는데 그거 보면 너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 땅, 거기는요 빛이 없다고 그래요. 그 땅 밑으로 사람들, 그 크리스찬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죽음의 땅, 저주의 지하일 것 같은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왜 계세요? 거기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막힌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로 직접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기도가 통로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그 지옥과 같은 삶일지라도 그 삶의 항복판에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30장에 한번 설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여러분 그 다윗과 함께 그 따르는 사람들이 시글락이라는, 이제 갔다가 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회군을 해서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싸웠으면 큰일 나죠. 하여튼 왔는데,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자기의 그 터전으로 왔는데, 집으로 왔는데 세상에 저렇게 다 불타버렸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다 끌려갔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저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있잖아요. 돌을 들고 이 다윗 때문에 이 돌로 쳐서 죽이자,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지금 저기는 절망의 땅이에요.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백성들은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부짖었다가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 역시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완벽한 한계와 절망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막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아니야 아들아, 내가 너희 아내들 다 자녀들 아직도 보호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지금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거기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직 자녀들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아내들 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한복판은요,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과 재물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았다고 여러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족과 재물만 찾았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를 발견했다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슬픔과 절망의 장소라 할지라도 세상을 향한 원망을 그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것은 비극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송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더 솔제니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러시아 분이에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이분이 이 굴라크의 그 아주 굉장한 그런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 강제 수용소의 모든 것들을 글로 적어가지고 발표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로 문학상을 받으셨죠. 나중에 소련에서 내쫓기셔서 미국에 오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 강제 수용소, 그 강제 수용소를 굴라크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끌려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독한 추위, 강제 노동, 굶주림, 너무 벌레들, 이 영혼과 육체가 다 피폐해 갔어요. 이 도저히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털썩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덜썩 주저앉아 가지고요. 아이고,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이 희망을 잃어보고 소망을 잃어보고 털썩 주저앉잖아요. 얼마 안 돼서 죽어요. 대부분 사람들. 여러분 빅터 프랭크의 그 글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몸이 멀쩡한데요,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그렇게 덜썩 주저앉아서 삶을 거의 내려놓을 때쯤 어떤 늙은 죄수 한 분이 오시더니, 그분이 오시더니 그 자기 앞에서 나무 그 어떤 기다란 것으로 와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아무 말 없이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솔제니친이 맞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었지. 그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제와 같은 그 차디탄 바닥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하나님 나를 여기서 보냈습니까? 왜 나는 여기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임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동토의 땅이고 아직도 감옥과 같은 곳이고 아직도 풀려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거기가 바로 거룩한 성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분은 견뎌낼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견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나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마 거기서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아주 영혼을 깊이 있게 감동을 시키는 글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영적 글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이 솔제니친이 있었던 그러한 감옥과도 같고, 여러분 도저히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지옥과 같은 그 자리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무릎 꿇고 마음을 여는 순간 그 슬픔과 절망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 말씀 참 많이 외우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결론은요, 크고 은밀한 일 반드시 주세요. 온 마음으로 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감히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여러분, 삶의 무력감, 외로움, 염려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아니면 수요 예배 때 어느 때든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설거지하는 그 부엌에 그 바로 거기 찾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준비하시는데 아름답게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로 지친 저와 여러분들 힘들죠. 여러분, 참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불확실성 시대.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시대, 악한 시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라고 몰아붙이시도 않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 적용점 읽으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셔야 돼요.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있죠. 여러분,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때를 완성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어두울 때, 절망이 올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과
소망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소망과 평안이야. 사단아, 예수 이름을 명하니 묶음을 놓고 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셔. 나는 것을 믿어.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지치고 외로울 때, 삶이 무거울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온마음을 다해,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까? 의심했던 마음으로. 남을 미워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정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말씀이 참 어떤 찬양이 좋을까 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요엘에레가라고 하는 그 원제인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나를 만드신 분, 지키시는 분,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한 주간 우리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 서서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포로지와 같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기다림이 길어져서 낙심할 때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모소대나무처럼 깊고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삶의 기력이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잿더미처럼 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눈앞의 상황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고 속히 없어지지 않고 힘들어도 아버지, 세상의 원망을 그쳐서 온 마음을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그 슬픔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삶의 가장 완벽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교함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각종 예물 드릴 때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포로지와 같은 그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손길 모아 정석거들이 성도들 삶의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